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고 네가 노력하는 한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념입니다. 이 믿음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미국에 있는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판에 여러분은 공감하십니까? 아마도 이 비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는 계실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이룬 분들은 대개 아메리칸 드림을 믿습니다. 그분들은 가난과 비리와 억압과 폭력이 일상이었던 과거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는 그래도 없다 생각을 말을 하십니다. 반면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20년,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결과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은 아메리칸 드림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들이닥친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는 게 지옥인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DC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서 아둥바둥 운영을 해왔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부부가 몸으로 때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디스크 질병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은 점점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남편이 얼마 전에 다 큰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온 가족을 이렇게 오래도록 고생시키는구나. 이 같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들은 그분들에게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제대로만 했더라면 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했겠느냐고 질문을 하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낭비벽 혹은 과시욕으로 인해서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이민자들과 함께 세월을 지내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교우님만 해도 부부 모두 성실함으로 따지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착한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는 그런 선택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젊은 백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죠. 퓨전이라고 하는 리서치 기관과 함께 조사한 것입니다. 1986년에 조사한 것과 똑같은 질문을 30년 후에 18세부터 34세 사이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던져서 30년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이 18세부터 34세에 속하는 미국 백인들이
백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도 비슷한데요. 결과가 30년 전에는 32%, 적어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오늘날엔 16%밖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점점 거짓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실증적인 이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굳이 사전을 뒤지지 않아도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성공에 대한 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꿈꾸며 기회의 땅에 왔는데 그 성공은 점점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에 잡은 성공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서 탄식한 것처럼 예외적인 일이 되어야 할 이 총격 사건이 이제는 미국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잡은 줄 알았던 성공을 한순간에 놓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어려워진 만큼 더욱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까요? 내가 이룬 성공만큼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소위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도록 창조하셨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건강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샤워를 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번영의 복음이 오늘날 미국에서 대세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라티노 교회와 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번영의 복음은 어느 민족에게나 통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대상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니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을 해주고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구를 은밀하게 만족시켜주는 설교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성공한 목회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 아주 은밀한 결탁입니다. 설교자와 교인이 서로의 부정한 욕구를 인정해주고 두둔해주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이지요. 설교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설교자로부터 양심이 불편해지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잔인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지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드물게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더 심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성공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원문에서 번역하면서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신구약 통틀어서 19번이 나오는데요, 모두 다 구약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공을 가장 원하는데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잔인한 사실입니까? 나폴레옹이 그랬다지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말이 없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전에는 성공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성공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성공,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쫓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자주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공주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잡기 위해 분투하게 만듭니다. 바라던 것을 잡고 난 다음에야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인생을 모두 허비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잡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 있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성공주의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헛된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잡기 위해 거짓과 불의에 손을 담그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가 너무도 절실해지면 그것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걸기도 합니다. 전설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최근에 영화로 나왔더군요. 그는 10년이 넘도록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전성기에 찾아온 암을 극복하고 화려하게 재기한 다음에 사이클 대회로는 가장 명성 있는 투어 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경기에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번이나 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는 그 많은 상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랜스 암스트롱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암 환자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노란 팔찌를 끼고 다녔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 팔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랜스 암스트롱은 지금 전설의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질기도록 붙어 다니던 금지 약물 복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본인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속팀이었던 US 포스털 사이클링 팀이 이 투어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사기극은 너무도 치밀해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랜스 암스트롱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팀 전체가 만든 사기극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랜스 암스트롱은 세상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제기된 소송이 다 끝나면 그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전 세계가 그를 우상으로 여길 때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상을 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이 있지요. 패하는 것입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어떻게든 이기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 성공주의가 그를 천국으로부터 지옥으로 추락시킨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혹은 작게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패배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서 낭패를 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낭패를 보지 않고 그것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열매로 인해서 한편으론 단맛을 보았겠지만 아직도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어떤 사람은 우정을 희생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공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빠지면 필경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죄가 사람을 차별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지능지수도 다르며 태어난 환경도 다르지요. 하지만 각 사람의 절대값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환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을 절대값으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절대값으로 대하게 되지요. 성공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무심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죄에 빠집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 만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굽신거리지요. 반면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차갑게 외면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에게 줄을 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일수록 유명 인사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떠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을 향하십니다. 가난하고 냄새나고 병든 곳에 관심을 두십니다. 모든 사람을 절대값으로 동등하게 대하시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차별이 있다면 역차별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지역의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새해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침 그 저녁 기도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애쉬번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강현식 목사님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당신의 묵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기 전에 저자 누가는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지요. 로마 황제 디베리오,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실의 승인하에 유대인들을 분배 통치하고 있던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이렇게 당대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다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 살고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베료 황제가 사는 황실과 빌라도가 머무는 총독궁,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사는 궁궐과 가야바와 안나스의 대제사장 집무실을 모두 피하여 세례 요한이 머물던 유대 광야에 임했다. 오늘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로마의 프란시스 교황, 리치몬드의 조영진 감독, 워싱턴 한인교회의 김영복 목사를 모두 피해서 저 네바다주에 있는 데스밸리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던 존이라는 목사에게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 방향성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인들 중에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가난해서 제때에 결혼하지 못했던 노총각 요셉을 통해서 그 아들로 양육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그 많은 로마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모두 제치고 저 동방의 이름 없는 점성가들에게 전해졌고요. 그 많은 귀족들을 피해서 가난한 목동들, 당시의 떠돌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성공주의에 빠지면 이 하나님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보고 싶어하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에 취하면 사람의 본분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사업가라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지요.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뭐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과 손해와 고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연속해서 일어나는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요즘 사업하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씨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종적을 감추니 도무지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분투에 복을 주셔서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한 그 교우님 같은 분들에게 복이 내려서 30년 동안 꼬이기만 하던 실타래가 한꺼번에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지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상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물어야 할 수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차도록 발버둥 쳐도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이 재난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시기까지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패배한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홀로 성공해서 홀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은 어쨌거나 상관없이 나 혼자 성공하려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는 자신이 어떤 곳에 처했든지 낮은 곳을 지향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내가 성공했다면 그 성공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줄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값싼 동정심이나 공로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아메리칸 드림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속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참 주인이신 주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꿈입니다. 그런 꿈을 킹덤 드림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꿈을 말합니다. 자신을 진실로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높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킹덤 드림은 주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낮고 어둡고 가난하고 병든 곳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요즘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 문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쓰여진 문서인데, 그런데 신뢰성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들지 못한 그런 문서이지요. 이 베드로 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부터 떠납니다. 로마시의 경계선을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요. 꾸오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오던 길에서 돌아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남은 기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에게 말하지요. 나는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외경문서는 역사적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예수의 제자라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수님과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며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성공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이 가시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에 속아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더 높은 곳, 더 빛나는 곳, 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킹덤 드림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러나 낮고 어둡고 냄새나는 곳을 향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그리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오셔서 왕이 되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꿈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저희의 내면에,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낮고 어둡고 냄새나는 곳으로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기쁨,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